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편견이 가로막는다. 편견이 가로막는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유, 나라면 예수님 배척하지 않았을 텐데 참 이 사람들 미련하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내 안에 잘못된 편견, 선입견, 오해가 혹시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셔서 믿음의 성장 그리고 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그 배척에 지금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 가운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배척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으며 함께 지냈으며 같은 고향 사람인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그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을 때 그들은 놀라면서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났느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능력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멘.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접한 기적과 그렇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 선입견이, 이 편견이 그들 안에 있자 결국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저 예수 그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응?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렇네. 그 어머니 마리아, 우리 잘 알잖아, 마리아. 그렇네. 아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맞잖아. 맞지. 우리 애들이랑 걔네들이랑 같이 잘 지냈어. 그지? 야,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신령한 기적을 보여주냐? 야, 신기하다.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야?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불신 가득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의 오해, 이들의 편견, 이들의 선입견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이끌고 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밀어붙였습니다. 뭐가? 그들의 편견이, 그들의 오해가, 그들의 선입견이.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군요,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왜? 그 편견과 선입견의 주인공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읽었죠? 네. 자, 읽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읽었죠? 네, 읽었습니다. 처음에 A, B, C 12, 13, 14 읽었습니다. 자, 두 개를 같이 보여주세요. 자, A, B, C 12, 13, 14에서 B와 13이 똑같이 썼습니다.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같은 그 문자를 하나는 B라고 읽었고 하나는 13이라고 읽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읽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제가 저것을 A 13C 12B 14라고 적었더라면 우리는 전혀 그 뜻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니 목사님 A 다음에 당연히 B고 C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인식들이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여지는 객관적인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문자에 대해서도, 정보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것을 각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편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의 먼저 선입견들이 같은 정보를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아멘. 네. 이것을 인지하시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오랫도록 목사 아들은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사모는 이래야 돼 라는 편견에 굉장히 많이 눌려서 지내왔었습니다. 야, 목사 아들이 이래도 돼? 목사 아들이 늦었어? 목사 아들이 기도 저렇게밖에 못해? 목사 아들이 성경 얼마큼 읽는데? 목사 아들은 말을 어떻게 하지? 목사 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지? 제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 목사 아들은 이래야 돼라는 선입견들이, 그런 편견들이, 그런 시선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살지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아예 귀 닫고 살기로 했습니다. 신경 안 썼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소리가 들려지면 저는 더 했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죠. 물론 아버지는 그런 저가 제 모습이 불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살아야겠기에 이제 제가 그런 옳지 않은 편견에, 옳지 않은 선입견에 제가 눌려 죽는 것을 제가 피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영이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2015년까지도 계속 들었거든요. 2015년까지도, 지금부터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 그 이후에도 더 들었어요. 사모님은 일하면 안 돼 라는 겁니다. 사모님은 일하면 안 돼. 사모님은 왜 일하면 안 되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사모님은 왜 일하면 안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누가? 사모님은 저런 옷 입으면 안 돼. 무슨 옷을 입어야 돼? 그러면 몸빼 바지. 몸빼 바지 아니에요? 고무줄 넣어가지고 이렇게 펑퍼짐한 그거 입어야 돼. 사모님은. 그 얘기가요, 진짜로 2010 몇 년도까지도 있었다니까요. 있었어요. 지금도 어느 교회는 있는지 몰라요. 에휴, 사모님의 옷차림이 저래서 너무 붙지 않았어? 너무 퍼지지 않았어? 뭐 입으라고요? 어떻게 입으라고요? 사모님이 바지 입었네, 사모님이 치마 입었네, 그럼 뭐 입으라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이랬다, 화장이 짙으면 짙다, 화장이 없으면 화장도 안 했다, 어떡하라고요? 생머리면 생머리다, 파마머리면 파마머리다. 이게 참 힘듭니다. 그 성경에 어디 나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목사의 사모는 생머리나 파마머리여야 된다.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다 뭡니까? 편견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선입견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오해예요. 제가 맨 처음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나오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은퇴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제가 하는 이 목회 스타일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셨어요. 일일이. 어떤 걸 말씀하셨느냐? 목사님, 끝나면 광고는 설교 뒤에 하는 겁니다. 목사님, 광고는 설교 뒤에 하는 겁니다. 어디 보자. 그게 마태복음 몇 장에 있더라? 광고는 설교 뒤에 한다고. 예전에는요, 광고가 다 설교 뒤에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설교 뒤에 해야 된대요. 근데 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따르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광고가요, 말씀 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광고만 기억해요. 말씀을 다 까먹어요. 그 광고 시간에. 뭐 웃긴 광고라도 나오면요, 하하하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쁜 광고가 나오면요, 기분 나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목회를 하기 전에 내가 만일 목회를 한다면 나는 광고를 앞에 넣겠다. 그래서 광고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딱 듣고 기도하고 딱 축도로 마치는 거. 아, 이게 얼마나 깔끔하고 쌈박한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 광고는 설교 뒤에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려서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장로의 얘기를 들으세요. 목사님, 한 번 저는 안 들었어요. 아, 그래, 장로님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이 하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이 하고. 왜? 그거 진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품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광고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품고 가야 된다. 그분은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편견의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편견의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여기 꽃이 있어야 된다. 강단 좌우 강대상의 좌우에 꽃이 있어야 된다. 저도 꽃 좋아해요. 꽃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여러분, 여기 꽃을 두기 시작하잖아요. 꽃은 시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그 갈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꽃이 한번 있어 봤는데 제가요, 그 꽃 빨리 시들까 봐 그냥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온도 조절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꽃이 시들기 전에 제가 시들겠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도무지 안 되겠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꽃 있는 것 훨씬 좋습니다. 전 낭만적인 사람이고요. N이에요, N. 예. 꽃 좋아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어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고 정말 쓸데없이 그것에 힘이 써지게 된다면 난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과감하게 없애버린 거예요.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론 좀 아쉬움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거를 살려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저거 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를 맞춰야 되느냐, 비를 맞춰야 되느냐, 맨날 화분을 들었다 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많은 교회가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편견의 예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는 저런 옷 입으면 안 돼. 목사는 저런 색깔 하면 안 돼. 목사는 저런 머리 하면 안 돼. 그게 어디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정회원 세미나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머리카락이 여기 왔어요. 머리카락 여기 묶었어. 이렇게 묶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 목사님 보는 순간 성경에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머리 짧은 것과 남자가 머리 긴 것은 그 부끄러움이 되는 일인데 그걸 모르시나? 여자가 머리 짧은 것과 남자가 머리 긴 것은 그 부끄러움이 된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시나? 영이 잘못됐나? 동성애를 지지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는 N입니다. N이고 F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걸고 저 머리를 싹둑 잘라버릴까? 갑자기 몰래 가가지고 딱 잘라버리고 냅다 도망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 계속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저 목사의 형편을 아냐? 너가 저 목사의 형편을 알아? 아하! 내 편견이, 내 선입견이, 오해가 그를 죽게 하는구나. 그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아이,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냥 그대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밥 먹을 때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인디언 같아요. 코스튬 입고요. 인디언처럼 생겼어. 거기 깨달아서 저분이 혹시 인디언 선교사일 수 있다. 제가 옛날에 인디언 선교사 만났거든요. 인디언 선교사도 있다. 근데 인디언 선교사 머리를 내가 팍 잘라버렸으면 어떻게 그 마을에 돌아가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신뢰가 될 거. 근데 얼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요. 코스튬이 이렇게 났고 그 약간 인디안도 우리나라 사람이랑 비슷한데 약간 뭐가 좀 다르거든요. 멕시칸 히스패닉 약간스러우면서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편견, 선입견, 이 오해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요거 기가 막히게 쓰는 아주 대장입니다. 대장. 잘 보세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죽을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에이, 너 몰랐구나.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주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하는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진짜 좋은 거는 가로막았구나. 편견, 선입견, 오해가 쑥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그게 주 종목이고 주된 전술인데 여러분 그거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 작전, 그 전술, 그 방법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홀랑홀랑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홀랑홀랑 넘어갑니다. 편견, 선입견, 오해.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목사님. 진짜 나 편견 때문에 나 교회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걔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나를 오해를 해요. 난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그건 편견이 아니고 네 잘못이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그 속담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이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참외밭인가 오이밭에 가서는 신발끈 묶지 말고 배밭에 가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오해받으니까. 자기가 오해받을 짓은 다 해놓고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만들어 놓고 쟤네들은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런다니까. 이런 편견이 교회에서 사라져야 돼. 저런 편견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그거는요 자기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편견에 대해서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편견의 원인이, 이 오해의 원인이, 이 어떤 선입견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하던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골프 쳐야 돼요?
안 쳐도 돼요? 안 쳐야 돼요? 골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목사님 솔직하게 골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골프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럼 본인은요? 본인은 좀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골프 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골프 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골프 치는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고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랬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가 골프를 쳐? 어떻게 목사가 골프를 쳐? 그럼 그 사람 골프 못 칠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셨잖아요. 지금 골프 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럼 너는 못 쳐. 그리고 네 자녀도 못 쳐. 아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잘못된 편견이, 잘못된 오해가, 선입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의 복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가로막아요. 저도요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는 소나타 정도만 타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나타 정도만 타면 되지 그 이상 타는 거는 사치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그것을 얘기하기까지 했어요. 성도들 앞에서 나는 2000cc 이상을 안 탑니다 그랬는데 이미 제가 그건 틀렸어요. 왜냐? 봉고차는 2500cc 봉고차는 3000cc예요. 이미 내가 틀렸어요. 안 된 걸, 잘못된 걸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강단에서 다시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게 아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탔으면 좋겠어요. 좋은 차 타셨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시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알잖아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나 차 잘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무슨 차 살까요? 하니까 제가 무슨 차를 권해드렸잖아요. 그 비싼 차거든요. 네? 비싼 차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사셨더라고. 잘하셨다 그랬어요. 잘하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차 타는 목사님을 보면서 야 목사가 어떻게 저런 차를 타? 야 목사가 저렇게 어떻게 저런 차를 타? 성도들의 삶은 어떤데? 성도들의 삶은 어떤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성도들을 보는 사람이 그 성도들을 살피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요 1,000원 한 장 도와주질 않아요. 1,000원 한 장, 10,000원 한 장 도와주질 않으면서 맨날 말을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목사들은 그런 차 타면 안 돼. 목사들은 봉고차 타야 돼. 목사님 차는 봉고차야. 그럼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리어카입니까? 카 중에 리어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좋은 차 타야죠. 아니 그게 어디 나왔어요? 목사는 봉고차요. 자녀들은 벤츠니라.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이중잣대를 다 갖고 있어요. 목사는 이래야 돼. 사모는 이래야 돼. 목사의 삶은 이래야 돼. 목사는요 곧 줄줄 무너질 비세는 그런 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 비세는 데 살아봤어요. 여러분 비세는 데 산다고 신앙 올라가지 않아요. 짜증만 늘어나지. 비세는 데 산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비세는 데 살면 믿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뭐죠? 그런 집에 살지요. 그 영화에 나왔던 그거 기생충 그런데 사시죠. 믿음 좋아지려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더 좋은 집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비세는 데 살아야 되고 나는 의리한 대궐주택, 나는 저렇게 고층 아파트, 난 저렇게 좋은 아파트, 난 그런 데 살고 싶어. 그게 됩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야 너는 네 목사한테 안 된다 그랬으면 너는 그걸 왜 나한테 기도하니? 네가 스스로 묶었잖아. 믿음 생활하려면 그런 집에서 좋은 집에 살면 안 된다며. 비 오는 집에 있어야 너 믿음이 자란다며. 자 너 어떡할 거야? 너 믿음 좋아져야 되네. 내가 보니까 너는 빨리 좋아져야 돼. 너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너는 비가 한두 군데 새서는 안 되겠다. 빨리 자라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들 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요 저번에 NCMN 요번에
9월 달에 그 어떤 이상한 유튜버가 이상한 소리를 해대가지고 이단 고발해가지고 그 총회에서 그 교단에서 그 검토를 했어요. 근데 무혐의, 이단 혐의 없음. 9월 달에 딱 나왔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상한 그 목사가 있어요. 혼자만 떠들어대요. 저는 그 NCMN이 와서 행사할 때 차를 봤어요. 차들이 다 좋아요. 차들이 진짜 다 좋더라고. 다 외제차고요. 외제차 중에서도 급이 좀 높은 급들이에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차 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이런 차 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차 저렇게, 저 지금 저런 차, 저거 아반떼 30년 전 아반떼 저거 타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진짜 복음이고 핵심인지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참 말씀을 드렸죠. 편견의 그 원인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 된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안 믿는 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항상 나쁜 얘기합니다. 봐라, 교회 봐라, 봐라, 이 목사 봐라, 이 예수님 봐라, 지금 요번에 이렇게 나왔다, 봐라, 외계인 봤지, 외계인 없다며. 요번에 UFO 뜬 거 봤어, 안 봤어? 뭐 하여간 검증되지도 않은 거, 증명되지도 않는 그것들을 막 자료를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너 지금 속고 있다, 목사에게 속고 있다, 막 갖다 대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라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들 안에 편견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나쁜 곳이어야 돼. 목사는 나쁜 놈이어야 돼. 예수는 없어야 돼. 이런 편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저런 나랑 같이 지냈던 저 예수가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야 돼. 이런 편견이 있으니까 여러분, 아닌 증거들만 어디서 다 갖다 모아요.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증거들만 모아서 갖다 댑니다. 봐봐, 여보, 봐봐, 여봐. 내가 믿을라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 교회가 맨날 이래. 교회가 맨날 그래요? 그 교회만 그런 거예요. 그 PD 수첩에 나온 교회만, 그 교회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아름답고 좋고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을 하는지 찾아볼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돼, 나빠야 돼, 목사는 나빠야 돼, 교인들도 나빠야 돼, 이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좋은 꼴을 볼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줘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하셔도 그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려요. 이미 편견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그 아버지가 목수이면서, 어떻게 그 엄마가 마리아면서, 그 자녀들이, 그 형제들이 다 내가 아는 애들인데 어떻게 그가, 저가 선지자가 될 수 있어? 안 돼. 선지자일 수 없어. 지금 기적이 일어나도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그 기적은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없으니까 우리 한 분을 얘기해도 되겠죠? 정금성 집사님이, 아내분이 계시네. 정금성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전에 저 목사 내 목사야, 저 목사 내 목사야.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뭔가 좀 반말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나라 말이 좀 서투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저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다 이거예요. 저 사모님이 나의 사모님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믿음 절대로 안 자랍니다. 진짜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기 앞에 서 계신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다 이 생각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목사의 한 명입니까? 그죠? 그냥 목사의 한 명이면 여러분들은요, 기분 나쁘면 떠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이 우연히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연이 아닐진데, 저기 앞에 계신 저분이 굉장히 IQ 좀 부족한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성격적 결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많이 어눌하고 많이 약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목사님이야.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아서 좀 마음은 좀 걸립니다만, 어찌됐든 저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강단의 말씀은요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꽂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 목사님, 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는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사모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떠나요.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아멘. 여기는 내 교회야. 내가 여기에서 천국 가는 거야. 아멘. 내가 여기에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될 것이고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목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목사님이 날 싫어할 거야.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사탄이 제일 잘 쓰는 전략. 목사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목사님이 나 미워해. 목사님 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냥 스스로 그렇게 마음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앞에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 예쁘다, 착하다, 믿음 좋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얘기해도 아유 가증하다, 저렇게 나를 속여 먹으려고 하네, 그럴 거예요. 사탄에게 다 우리가 함께 망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가르친다고 합시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합시다. 속장이든지 학원이든지 아니면 과외 선생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맡았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맡았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됐으면, 하나라도 망했으면, 하나라도 떨어져 나갔으면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목사님이 나 싫어해서 저런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나 미워해서 저렇게 나를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편견으로 바라보고 오해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누가 제일 잘 잘하느냐, 제일 빨리 성장하느냐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청소년 같은 애들, 저런 애들. 청소년 같은 애들. 왜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선입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어요. 오해를 하자. 오해를 하나? 일단은 없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청년쯤 되잖아요. 굴러가요. 막 굴려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목사님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했지? 그냥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경을 알아내려고 해요. 이것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 교회를 나가라는 건가? 이상한데?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잖아요. 다음부터는요, 목사님이 오잖아요, 도망갑니다. 여기 도망간 사람 많잖아. 저기 딱 보면 싹 골목길로 돌아가잖아.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들어온 거야. 사탄이 가져다 준 거죠. 여러분, 제일 믿음 잘 자라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에 편견이 없는 사람, 오해가 없는 사람,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떨 때 내가 내리는 이러한 오더나 어떤 지시나 아니면 협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오해를 하냐 보면은요, 자기께 먼저 들어있으면요, 내가 얘기하면 오해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버려요. 왜? 자기께 먼저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예배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늘 화요 예배네. 오늘 화요 예배는 찬양 좀 하다가 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 오는 거지 뭐. 오늘도 그렇게 오는 거구나.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배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렸어. 예배는 이런 거야. 예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말씀 뭐 하나 듣고 오는 거지 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오늘 내가 저번에도 안 나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가야지. 안 나가면 목사님이 또 나한테 너 어디 갔었어 너 어디 간 거야 너 지금 종탑에다 매달아 버릴까 보다. 이러니까 내가 그거 싫어서 그거 싫어가지고 나는 가야게 오늘 나가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편견이 깨질 때, 내 선입견이 깨지고 내 오해가 깨질 때 기적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방언 언제 받았어요? 지하에서 심령 대부흥에 붙어 있는데 그냥 딱 내려가 봤더니 20몇 명 있었어요. 그때 앞에서 여자 찬양 인도자 혼자서, 어떤 청년이 혼자서 그냥 찬양 인도하고 있었고, 그냥 어른들 몇 명 앉아, 20몇 명 앉아 있었고, 지하이고, 여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갈까? 이미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은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오해가 먼저 있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어요. 아니야.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그 나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물리치고 이제 더 내려가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예요. 7년 동안 기도했던 그 제목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 똑같을 텐데 거기 가서 뭐 할까? 그러고 달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 말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들 다 깨버리고, 아니야, 오늘 내가 응답받는 자리가 될 수 있어. 아멘. 나는 오늘 응답받지 못할 거야. 이러고 온다니까 사람들이. 오늘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러고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제가요 어떤 사람 봤냐면요, 기도하는데 당신 오늘 방언 받을 겁니다 하니까, 아니 저는 오늘 방언 못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방언 못 받아요. 나는 당신 오늘 방언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나는 방언 못 받아요 그러더라고.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편견이, 선입견이, 자기만의 의지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찬양 드릴 때 찬양은 찬송가에 나온 것만 찬양이야 그러면요, 그 뭔가 편견이 사로잡힌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 몇 곡은 힘든 곡도 있었어요. 익숙지 않은 곡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 곡을 내가 알았으면 해서 오늘 보여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저 곡을 저런 걸 불러 하필이면 남이나 전도사는 진짜 맨날 이상한 것만 불러,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저 곡을 내 곡으로, 저 가사를 나의 가사로 여기라고 하신 게 아닐까?
제가 그걸 더 유심히 봐요.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오늘 이 말씀, 목사님이 이거 152번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러면 오늘 편견 선입견 그 말씀, 그럼 들릴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던져버리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일 거야. 응? 내가 무슨 편견을 갖고 있지? 내가 무슨 선입견을 갖고 있지? 내가 무슨 오해를 하나님께 하고 있을까? 그걸 고쳐야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들 삶에 내 삶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없다고는 해요. 그런 생각, 난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막상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더 들어가면 이게 안 바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왜 안 바뀌냐? 왜 안 바뀌냐? 바뀌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따라갈 때 그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왜? 안 바뀔 거야. 얘기해도 소용없지. 이런 걸 굳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데 편견을 깨버린 사람, 수많은 의원들을 못 고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날 고치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야.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자기의 믿음의 편견을 던져버리고 나아갔던 바디메오가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편견 가득한 사람들이 그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떤 것도 역임을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오늘 오히려 배척하면서 쫓아내면서 그들 안에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비웃고 있지만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기도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오늘 은혜는 없을 거야. 오늘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오늘 나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오늘은 평범한 화요일이잖아. 여러분, 이런 편견, 이런 잘못된 생각을 던져버리고 이 예배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예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 이 예배는 나의 예배야. 나의 예배야. 나의 예배.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나의 예배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예배다. 이 예배가 나의 예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시간이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자, 이 찬양 드리는데 평범한 목수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일정 부분에 어떤 부분에 편견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문제들 다 해결되고 또 심지어 죽음까지도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찬양으로 올려드리세요. 삶은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늘 있던 말씀이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늘 기도하는 시간인데 뭐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바로 그 시점이야. 늘 드리는 예배인데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나의 예배를 오늘 기다리셨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모든 오해와 편견 사탄이 가져다준 잘못된 생각들을 던져버립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